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니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니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에 함께 모이질 못하지만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이브를 위해 섬기시는 오태환 목사님 그리고 팽성화 부장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부족함 없이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일들과 그리고 사역들 가운데 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목사님과 그리고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임원 순장으로 섬기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공동체를 잘 섬겨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잘하였도다 하실 수 있는 섬김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 학업 중에 취업을 준비하며 또 여러 시험을 준비하며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각자의 삶에서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은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느끼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이 이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이 2020년도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때는 이제 4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될 텐데 더 이제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이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핵심을 잡아라, 기독 청년들이여 핵심을 잡아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기독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이 청춘의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학교를 지나가게 될 때, 또 직장을 이직하게 될 때, 또 직장을 선택할 때, 연인을 또 선택할 때나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혹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밝은 미래의 전망, 어떤 게 비전이 있는가? 혹은 뭐
어떤 게 돈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게 환경적으로 평안할까,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독 청년들에게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기독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청년에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비전이라든지 돈이나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년의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만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은 다 갖추어져 있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완벽한 환경적 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음의 청년들은 다른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 조건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매뉴얼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게 혹 고난의 길이든 뭐 희노애락의 어떤 길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행복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우리를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수많은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접을 수 있는 용기, 이걸 진짜 용기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말이죠. 몇 가지 이제 유용한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이거죠. 이제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첫 번째는 성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더욱더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선택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장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고요? 분별하는데 첫 번째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를, God's will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잡혀가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잡혀가시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시죠.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뭐 한다고 하셨어요? 부인할 거다라고 미리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난 직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아가가지고 가야바가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는 곳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들어가는 것을 베드로가 보면서 베드로도 살짝 같이 들어가죠. 그때 어떤 여성이 베드로 보고 당신도 예수님하고 같은 당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 다그치니까 그때 또 이 베드로가 두 번째로 아니라고
반박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하냐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저주하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죠. 베드로가 이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했더니 딱 이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신기하게도 닭울음 소리가 쫙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랐고 자기 이 현장 가운데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모면할 방법으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딱 세 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닭울음 소리가 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참 오버랩이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이렇듯 나의 삶의 현장의 어떤 소리 그리고 보이는 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맞습니다. 분별하도록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분별하는 요소들 중에 한 가지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게 전면적으로 맞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이라도 환경만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라고 되면 이게 맹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God's will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내적 감동을 말합니다. 특히나 이때 내적 감동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상황 중에 가장 거룩할 수 있는 상황이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거룩한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개별적으로 주시는 이 내적 감동,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뭐가요? 열매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님께서 한 번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열매를 통하여서 이게 어떤 나무인지, 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건강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별력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설교를 통해서 또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또 이제 교육을 통해 양육을 통해서 만나서 이제 할 때 이걸 이제 또 한번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영적 지식이에요. 이때 말하는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영적 지식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다시 말하면 주권적인 뜻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 혹은 하나님의 허용된 뜻이라는 말을 해요. 먼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겠다, 구원을 성취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맞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저를 오시 가문에 태어나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한결이와 하나미를 아내와 저희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겠다. 뭐 이런 유의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죠? 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방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뜻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핵심은 인간의 순종의 여부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든 안 하든 이게 상관이 없어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이게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서원적인 뜻,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반이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1번, 2번 중에. 예, 2번입니다, 2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허용해주신 그 뜻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게 나는 너희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세대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못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의 허용된 뜻,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뜻에 부합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녀를 주셔가지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도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틀죠.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 가운데 허용을 해주셨던 거죠. 다윗 왕과 마찬가지죠. 바세바의 사건도 이런 모든 유의 일들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믿음의 선한 의지로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원적인 뜻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허용하신 이 뜻은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는 성경 말씀 혹은 환경 혹은 내적 감동과 삶의 열매,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지식인데, 이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영적 지식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에는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걸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들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21장에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노인 100세 그리고 사라라는 90세 된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00세 된 할아버지하고 90세 된 할머니로부터 자식이 한 명 나와요. 어떻게 해서 90세 된 이 할머니가, 사라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라는 게 쟁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예, 이것을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 섭리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통상적인 섭리가 있어요. 일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상섭리가 있어요. 이 비상섭리를 고급적인 말로, 고급적 신학적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를,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한번 제가 기자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일까요? 하나님이 허용한 뜻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까? 하나님의 허용된 뜻입니까? 여러분들,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무리 순종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90세 된 할머니가 아무리 노력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이게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이게 어떤 뜻이 개입된 겁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도록 됐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맞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게 비상섭리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대단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상섭리죠. 일반적인 통상섭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해와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이제 하루 동안 머물러 있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거, 또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 이런 모든 기적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가지고, 다른 말로 비상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우리 현실에 다가올 때 이걸 우리는 이제 기적이다 라고 이제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뜻을 뭐 한다고요?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25장, 창세기 25장에 딱 넘어가면은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천 년이 지난 신약에서, 그것도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 다음 뭐랬습니까?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 뭘까? 자,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주신 축복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무엇을 말하는데, 그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에서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아까 창세기 25장 34절에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다시 해석하기를 망령된 자라고 하셨어요. 이때 망령되다 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룩한 것을, 축복의 것을, 그죠? 뭐라고 하냐니까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 이게 바로 망령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죽 사건의 본질적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류의 사건이 수천 년 전에 에서와 야곱 사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 청년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들은 우리들에게, 기독 청년들에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서처럼 만약에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제 명분, 하나님의 축복,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볍게 여기거나 망령되게 여기면, 혹은 세속적으로 취급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당연하죠.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직분과 명예와 위치에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전 가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핵심 가치,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그때가 바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원초적으로 만들 때부터 그게 매뉴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에서와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거룩한 것을 버리고 진짜 행복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진짜 가짜게 여긴다는, 아까 그랬잖아요. 창세기 25장에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볍게 여기니까, 그죠?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지금 당장 필요한 나의 필요, 이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거룩한 것들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에서와 같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것을 가짜게 여기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사실은 엄격히 보면 엄격할 이유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몸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 생명도, 하물며 우리의 영혼 있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보면은, 찾겠다고 하고 불러보면 우리 영혼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없어요. 내 의지로 어떻게 안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 몸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 직분도, 내 위치도, 그 무엇이 우리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독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적인 요소, 감동, 열매도, 이 모든 것들도 어디에 뱃을 까는 겁니까? 성경과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 그 다음에 내적 감동.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런 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이 영적 지식도 필요한데, 특히나 영적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는 종류가 있다. 몇 가지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 이 주권적인 뜻의 가장 특징은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에 관계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 혹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다 라고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 이 허용된 뜻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이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그 다음에 다윗 왕도, 그 다음에 제자들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때가 대단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숙지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면은, 지금 혹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학업을 하고 있다는 친구, 그 다음에 직장에 있다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래야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그 최선의 열매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이제 영적 지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에서처럼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 혹은 거룩한 것들을 이 세상적인 것들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망정된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요지는 설교 제목처럼 핵심을 잡아라 합니다. 그 기독 청년들에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이를 뿐만 아니라 특히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된 뜻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독 청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이게 몇 억을 주고도 이게 살 수 없는 때잖아요. 얼마나 이 행복할 때입니까? 그죠? 그때에 여러분들 그 어떤 것보다도 다 중요하지만은 다 훈련하고 많이 여러분들 만나보고 부딪혀보고 깨어져보고 아파보고 사랑도 해야 되지만은, 특히나 오늘 주신 이 영적 지식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특히나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좀 심겨주시고, 특히나 오늘 하나님의 뜻에는 종류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같으면 우리가 빨리 나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허용된 뜻 같으면 우리가 차선도 아니고 그죠? 게으름도 아니고 최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허용된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의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온천제일교회 청년이부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무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일생 동안에 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축복,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세상의 세속적인 것과
대체하거나 그렇게 취급하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실까? 늘 그런 거룩한 고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 선택의 그 결정적 순간순간들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양약이 되고 또 걸음이 되어가지고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존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전 세계에 또 창궐하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또한 아버지 두려움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이 인류를 사람을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우리가 무지하여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면은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두려움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신령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공간에 N번방이라는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남의 일이 아니요 우리 젊은 세대의 동년배의 동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세상에 맡겨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독 청년들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요 자기 일을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빌립보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 신령이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연애하며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기도하고 무릎으로 사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맡은 업무와 또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많이 있사오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평생의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 앞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광고 듣도록 할까요? 우리 총무 지민씨 부탁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주 주일 4월 5일부터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예정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단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청년 2부 예배는 오전 1, 2부 예배 또는 가정 예배를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주세요.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하고 싶은데 교회에 가지 못하여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래 계좌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